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 예배 타락으로 인한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실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분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배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분의 힘을 입고 그분의 능력을 입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가 타락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가 끊어진 것이에요. 이 예배가 끊어졌으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공급받던 하나님의 모든 힘과 은혜와 생명이 동시에 끊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을 살리는 그 귀한 젖줄기가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을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배가 끊어진 이 남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들의 영적 실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 제비, 두루미 다 철새이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어디로 날아가야 될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다 그렇게 정한 시기를 알고 올 때를 알고 그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짐승들은요, 이렇게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능.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다 심어놓은 그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본능대로 살면 이 세상 만물이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생태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짐승들도 이렇게 본능에 따라서 참 충실하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작 이 본능마저 다 망가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가운데도 다 저마다 본능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들이 있어요. 그 본능이 뭐냐?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우리가 굳이 율법의 말씀을 한자 한자 그렇게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사는 것이 조물주가 기뻐하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에 따라 살면 그게 크게 어그러지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살인하는 것이 양심에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양심에 거슬려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심에 따라서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지 우리에게 다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본능을 움직이는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날마다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예배가 타락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간도 딱딱해지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간경화. 우리 동맥이 말랑말랑하게 이게 피가 잘 통하는 그런 혈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 뭐라 합니까? 동맥경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령의 경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능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양심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봤던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을 하고 밥 먹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고 있어요. 화인 맞은 심령이죠. 화인 맞은 양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어디 한 부분이 피가 통하지 않거나 그래서 결국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살이 썩고 괴사가 일어나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심령이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도 죽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도 항상 피가 흐르듯이 공급이 되어야지 거기에서 산소가 나오고 뭐가 이렇게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도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이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간음과 음란의 죄를 지으면 과거 옛날에는요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 마을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내가 이 남자를 만나든 저 여자를 만나든 결혼을 했든 말든 내가 내 개인 행복 추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왜 법에 저촉이 되느냐? 개인 행복 추구권이 더 올라가면서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이제는 누가 간음을 저지르든 간통을 저질러도 법적으로 다 괜찮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성애를 저지르면요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이게 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부끄러운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평등한 권리를 받을 이유가 있다. 왜 내가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나를 차별하느냐?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너무나도 떳떳하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돈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에요. 학대하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죄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짐승들은 이런 죄를 짓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개, 돼지가 이런 죄 짓는 거 봤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능대로 살 뿐인데도 이 자연 생태계를 어그러뜨리지 않고 잘 조화되게 아름답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심령이 메말라 버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야 될 우리 가운데 예배가 끊어져 버리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리고 우리의 양심이 경화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인 맞은 심령, 화인 맞은 양심, 전혀 양심이 발동되지 않는, 짐승도 하지 않는 개,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무너지면요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최소한 짐승들도 이런 짓은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리하여서 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무서울 만큼 예배가 무너졌고 그리하여서 양심이 다 무너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참상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이러한 시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하겠다, 너희들이 진멸하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것보다 더 악랄한 오늘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시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곧 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양심에 따라서 늘 예배를 통하여서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양심,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대 앞에 죄와 싸우며 죄를 거스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도 양심에 그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그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